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와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으로 의롭게 된다. 대한민국은 예수의 피와 성령의 통제를 받아 하나님의 의인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L을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요? 이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청결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청결하게 살려고 하죠. 사회적 관계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경무 밟고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진실되게 살려고 나름대로 청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 사이에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죠.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름무게 갈 거야. 이렇고 이 성결에 관한 문제의 기준을 각 사람의 그 인간적 노력에 두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의 기준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는 썩어지고 부패하도록 만들어졌고 특히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도록 자꾸
자꾸 썩어져 가도록, 영원히 썩어져 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성경에 그렇게 선언을 했으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인간은 그거를 안 믿어요. 인간성은 고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 마인드가 나온 거죠. 수많은 종교가 다 인간의 성품을 인간이 잘 둬야 하면, 마인드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 서 있어요. 잘 믿던 믿음이죠. 성경은 인간의 육체의 소품은 썩어져 갈 뿐이지 다시 고쳐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씁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인간이 스스로 의인 되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의인의 내용도 달라요. 인간이 생각하는 의인은 인간 기준에서 나온 거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뭐 착한 일, 인간 기준에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이거든요. 성결의 기준 또는 의의 기준의 의미를, 정결의 기준의 의미를 우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기준하는 정결, 의는요, 하나님 의라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 속에 계셔서 예수의 몸을 완전히 통제했죠. 예수의 삶을 완전히 통제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인간은 자기 행동의 의죠. 인간의 의라고 그랬죠.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동하는 의, 그 의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 같이 예수가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각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를 받는 자는 하나님 기준하는 의인이죠. 그래서 그 통제를 완전히 받은 행동, 그 통제를 통해서 그 행동이 길들여지잖아요. 길들여져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데 능한 자,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게 아까페, 하나님의 본질, 신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 그겁니다. 그렇게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마인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죠.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요.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순종이 됩니다. 그 순종으로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 이김이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의 진액을 받아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 사람, 그 이김을 토대로 해서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 앞에 불변이거든요. 그 불변의 진액을 먹고 행해야 비로소 그 사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영원하신 아카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에게 길들여져가지고 나면 궁극적으로 아카페로 살게 돼요. 아카페로 살게 되면 그 사람만 하나님 기준에 의로워진 사람, 하나님 기준으로 성결케 됐다고 해요. 그거를 성결의 영이라고 해요. 과거의 죄를 씻고 그 몸에서 죄의 습성과 습관을 다 뽑아버리고 순종이신 예수가 자리 잡은 거죠. 예수의 피로 그 사람 과거의 죄를 씻고 그 사람을 예수가 접수해서 완전히 통제해서 순종의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몸이 되어서 아카페를 사는데 능한 자가 될 때까지 인간이기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러겠죠.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감안을 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일에 결코 멈추지 않으시죠. 성결의 영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는 자가 되도록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이 성결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제거시켜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죄성에서 벗어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이제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해서 깨끗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 기준의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 하는 것도 인간이고 마인드 하는 본질도 인간이죠. 인간 스스로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의인이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인간 것은 썩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자기가 마인드한 것만 보이죠. 자기 속에 성품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가 된 거죠. 그거를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다고도 해요. 물론 이제 자기 지혜나 자기의 재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취하는 것,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다고도 하고요. 뭐 아들이나 딸이나 누군가가 숭배 대상이 생기죠. 거기에 취해버리면. 그러니까 인물 숭배.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자면 뭐 무슨 빠라고 그러죠. 빠. 뭐 무슨 빠. 박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죠.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해 줄 것처럼 물심양면으로. 옛날에 가수들한테 팬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인물 숭배인데요. 예. 그런 거를 포도주, 독주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을 건져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 말씀에 서야 돼요. 오늘 말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이 의인 된다고 해도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난 의만 받으신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결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로 들어가는 것은 육에 속한 자들은 이 진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 성령에게 깨달음을 받아야만 인간의와 하나님의를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분별시키는 영이고 분별시키는 영이고 식별이죠. 그래서 구별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각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 넘치는 감사의 의미를 알겠지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넘치는 감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속에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마인드 당하고 예수 성품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해요. 아카페를 수용할 수 있고 아카페 통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것을 인간에게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오직 우리 인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가 씻겨지거든요. 인간의 행동도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인간의 썩어진 성품으로 행동을 하는데요. 이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육체를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물론 성령으로 통제하시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성결이에요. 우리는 그 성결을 구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자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에 참여하는 자가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죠. 아카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넘치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넘치는 감사라는 건요, 예수님 가지신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데요, 인간적으로 마인드해서 하다 보면요, 5분도 못해요. 인간 마인드로 감사한다고 해도 5분도 못하고요,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믿음의 분량이 작으니까 조금밖에 못해요. 넘치게 감사하려면 예수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4절부터 읽겠습니다. 15장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이 기독교를 요한복음 15장을 기초로 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15장,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선언하시니 말씀 바깥으로 자꾸 끌어내요. 인간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넘치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죠.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의 통제를 가져오신
하나님 자신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소강 상태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남아있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 이제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거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감사가 안 돼요. 그리고 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간이 얼마나 빈약하냐,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데 넘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떠나서는 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할 수 있는 찐액을 구해야 돼요. 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해서 주신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구해서 받아야 되고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 많이 하는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자랑하겠죠. 그러나 예수가 안 주면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입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보다 감사를 많이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면 안 주거든요. 예수님 진액은요, 자랑하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한테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진액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진액을 열심히 구해서 받아가지고 그 진액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 감사로, 예수님 주시는 감사의 그 진액으로, 예수 감사 성품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육체가 그 감사 성품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육체를 감사하면 내 입을 움직여갖고 감사를 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운전대가 뽑혀나가요. 운전대가 뽑혀만 나가서 텅 빈 것은 성결이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요 대신 자리 잡아요. 그게 성결입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저울과 추가 있잖아요. 그 저울과 추를 예수가 뽑아줘야 돼요. 감사를,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이 저울과 추가 뽑혀나가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인간의 저울과 추가 뽑혀나가고 각 사람의 저울과 추가 뽑혀나가고 예수님 저울과 추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간 것 뽑혔다고 해서 성결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 것이 자리 잡아야 성결입니다. 이제 그 저울 성결이죠. 속이는 저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이 들어왔다 그래요. 속이는 저울과 주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뽑혀나가고 예수 것이 들어오는 것이 성결입니다. 예수가 주신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인간 속의 잣대, 각 사람 속에 있는 잣대가 뽑혀나가고, 그렇게 잣대가 뽑혀나간 것이 성결이 아니에요. 예수의 잣대가 와서 자리 잡아야 돼요. 자, 자리 잡았다는 말은 예수의 운전대, 예수의 저울과 추, 예수의 잣대가 그 사람 몸과 연결이 돼서 그걸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됐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거를 가르쳐서 그거를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인간 것이 다 뽑혀나가고 예수님 것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것. 예. 이것을 잣대 성결이라고 할까요? 예. 성결, 저울 성결, 운전대 성결,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인간은 선악의 기준도 있고 의의 기준도 있고, 그죠? 예.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인간 기준이 다 뽑혀나가고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기준이라고 봐야죠. 예, 하나님 것은 다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요. 이 길들이는 걸 성경에서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길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굳어진 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성품으로 사는데 굳어진 것은 굳은 마음이라고, 육체의 굳은 마음.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11장에 나오죠. 에스겔서 11장. 항상 이제 읽어 드리는데요. 오늘 또 읽어 드릴게요.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그 몸에서 굳은 마음 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 제한다고 그랬어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 제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참 굉장하죠. 이게 그 몸에서 굳은 마음 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간 속에서 오랫동안 어머니 뱃속부터 가지고 나온 본질, 성품, 마인드, 성질, 뭐 자기 것으로 사는데 익숙해졌잖아요. 그걸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이거를 완전히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제어해버리고. 뽑아낸다는 개념은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게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다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게 다시 또 나와요.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됐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 식으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능한 자가 되죠.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처리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신비한 권능이 예수 성품에서 나오는 감사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동일값을 갖잖아요. 그렇죠? 예. 저울값도 동일값, 잣대값도 동일값, 예수의 기준으로 다 바뀌었어요. 선악의 기준, 예, 또 의의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서 예, 선악의 기준값, 예, 또 의의 기준값도 동일하죠. 운전대는 이제
내 것이 뽑혀나갔으니까 내가 그 운전대 잡을 수가 없죠. 뽑혀나갔다는 것은 내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잡으니까 모든 게 다 예수 것으로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통일이 돼가지고 그 통일된 것이 그 몸을 완전히 주장해서 밀가루 세 마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성결이고, 예,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 밀가루 세 마리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은총을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11장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진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랬죠.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주고, 이게 이제 동일값이에요. 예, 금방 말한 그 동일값입니다.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동일값으로 이제 모든 게 통일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새신이라고 했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해서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계속 길들이셔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예수의 한 행동 하나하나마다 얼마큼 큰 은혜인지를 깨우치는 지각을 줘요. 예, 그를 감사하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요, 스프링이라는 말이에요. 용수철 아시죠? 눌렸는데 너무 텅 하고 튀어나오죠. 눌렸는데 텅 하고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봄 아시죠? 봄이 스프링이에요. 겨울에 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이제 봄이 오면 여기저기서 싹이 쏙쏙 나오죠. 나무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 파운틴이에요. 분천. 분수대죠. 물이 펑펑 솟아 오르는 거. 이것처럼 스프링의 지혜를 받으면 여기저기서 그 에센스가 드러나죠. 예. 그러니까 감사의 지혜를 스프링으로 받으면, 예, 보는 것마다 아, 이래서 감사구나, 아, 저래서 감사구나. 그래갖고 이 생명이 움돋아 나오는 거,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환희가 일어나죠. 예. 아기가 나온 기쁨이 얼마나 커요. 예. 그런 것처럼 세상에 이게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거대한 합창단처럼, 뭐 이루 수를 헤를 수 없는 그 합창단이 뭐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 100만 명의 각자의 소리에서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0만 개의 찬송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100만 개의 찬송이 막 터져나와요. 막 터져나와서 온 선과들의 그 울림이 일어나겠죠. 그 감사의 소리는 생기발랄하고 환희가 가득하고 희열이 넘치고 생명감이 넘치죠. 화창하고 그런 깨달음이에요. 빛의 언어로 그냥 그 사람 속에 범의 창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보는 순간에 감사에 안 빠질 자가 어디 있어요. 그 감사 앞에 그 감사가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까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는다 이거죠. 그 빛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빛이잖아요. 봄빛입니다. 그 아름다운 빛 속에 그 영롱한 깨달음이 그 사람 속에 그 하늘에 가득 차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각이 온다고 그랬죠. 예수의 지혜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할 때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는데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빛이잖아요. 자유롭고 감미롭고 부드럽고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이 그 사람을 감싸죠. 감싸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제 그 하나하나를 깨우치는 성령이 이제 그에게 한 가지에 만 가지 뜻이 감사가 들어있다면 사람마다 이제 그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다르지만 만 가지를 깨우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날 오셔서 10가지를 한 개당 만 가지씩 깨우치면은 10만이죠. 10만 가지 깨달음은 하나의 개념이죠. 한 깨달음은 한 개념으로 보셔야 되죠. 10만 가지 개념이에요. 한 개념이 최강권성으로 남을 수 있을 만큼의 깨달음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그 사람 속에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 속에서 그 감사의 물결에 휩싸여서 그 감사의 물결에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은 그 예수 감사가 그 깨달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심령 안에 울려 퍼지는 깨달음의 찬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감사의 시간,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감사하다가 보면 10시간도 지나고 5시간도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감사의 물결에 넘치도록 사로잡히는 것을 넘치는 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넘치는 감사는 결국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아까페 사랑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기가 깨달은, 이제 애우든지 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마음속에 새겨놨던 말씀과 서로 연결되면서 또 그게 구체화되는 거죠. 자기의 깨달음이 성경에 있잖아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녹아 흐르는 물이 안 될 자가 됐어요. 눈물바다가 안 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이 큰데. 그래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세상 근심 걱정 무소 사려 염려 시기질투 미운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을 잊어버리고 자아를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게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은 아까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입인데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아카페로 서는데 능하면 능할수록 그 아카페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관해서 이제 점점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더 밝아지죠. 아, 그렇죠.
예수의 말씀대로 자꾸 살면 예수님이 기뻐하죠. 그게 기뻐한다고 얼굴이 밝아진다는 뜻이죠. 예수가 얼굴이 밝아진 만큼 성령이 같이 연동해서 그만큼 밝아지거든요. 성령은 7등불로 비유하고요. 예수의 얼굴빛은 7날의 빛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최고로 강하게 비춰줬을 때 인간에게, 이게 7자는 뭐 7배수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충만수로, 하나님 인간에게 주고 싶어하는 은혜의 충만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의 각성이 그 사람 속에 작동이 되면요. 그 영광의 물결이 막 쏟아져 들어오죠.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나 좋아요. 영광의 물결에. 그 영광의 물결이라는 건 감사의 물결이죠. 하나님은요, 눈먼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데 왜 감사를 해야지? 이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성품을 받아서 감사하면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이 연동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카페로 살면 살수록 이제 하나님 본질 통신이 이어지거든요. 그 본질 통신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통신을 이제 하실 때요, 은사 통신이 있고 본질 통신이 있어요. 필자는 걸 아카페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은사 통신은 그 사람이 인간성이, 그러니까 아직은 인간성으로 사는 상태예요. 예수한테 불려가서 그 정과 욕심과 억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살면 아카페 성품으로 하나님하고 통하는 본질 통신이 있어요. 그 본질 통신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믿음을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믿음도 없거니와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쓰는 것이 은사통신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거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요. 어렸을 때 하는 거고요.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리고요.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도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요. 버리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려가지고, 거기 있죠. 거기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필자가 지금 날마다 강조하는 거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하면 어떤 일이 나니, 이거를 계속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초신자가 정말 이제 예수 잘 믿는 신자로 이게 성장해 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라는 거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과 하나님 본질로 각성 받아가지고 그 눈앞에 이제 말씀까지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한마디마다, 한 행동마다 참 그 속에 어마어마한 감사의 그 보따리가 있어요. 그거를 인간에게 공급해가지고 그 깨달음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끌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를
그걸 바로, 그거를 바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바로, 감사의 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너무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감사를 정말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한국의 실정이면 감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나냐. 우선 예수의 얼굴빛이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어져요. 없어지면 깜깜해지죠. 깜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 체면에 빠져요. 자기가 자기를, 예수의 얼굴빛이 없어지면요. 뭐 예수가 예면하니까 이제 그 빛이 그 자리에 없죠. 성령도 활동을 접으세요. 항상 성령은 예수의 얼굴빛과 연동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이 하나님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사하는 성품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단추도 순서대로 해야지. 옷도 순서대로 입어야죠. 근데 처음과 과정과 결과 다 감사, 예수 성품으로 드리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되고 감사로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감사가 얼마나 우리 속에 넘쳐야 되는지. 그 감사함 속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이제 순교할 때 이렇게 감사의 물결에 완전히 휩싸여 가지고 고문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악형이라고 그러죠. 막 손가락 틈에다가 그 손톱 밑에다가 막 바늘을 집어넣고 막 관절을 골절시키고 막 불로 지지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갖다 주죠. 그때 넘치는 감사, 자기가 그렇게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한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였으니 몸이 너무너무 아프겠죠. 아프지만 그를 사로잡은 그 감사의 물결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사로잡힘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함의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몸이 아픔이 인식이 안 되고 몸이 아플수록 더 기쁨 속에 들어가니까 깨달음 속에 들어가니까 순교하기가 아주 수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거예요. 순교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의 물결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순교하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나이다. 베드로처럼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기회를 안 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미혹이 온다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으면요.
깜깜해져 갖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타인이 그 사람을 속여요.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그를 속여도 꼼짝없이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마귀와 귀신이 이제 활동체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와서 서식하고요. 마귀와 귀신이 그 속에 와서 살면요. 그 공간에 와서 살면 사이비가 이제 창궐해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처음에는 감사하라니까 하고 하다가 예수님 본질로 감사를 배워가지고 감사하다가 이 감사의 지혜가 열리기 시작해서 한 개당 10개씩 깨닫던 사람이 100개 깨닫고 1000개 깨닫고 10,000개 깨닫고 깨달음의 물결이 넘쳐나면 그 깨달음 속에 감사에 젖어버리니까 감사에 젖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고통으로 여기질 않아요. 감사로 여기지. 세상의 모든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아요. 감사로 여기지. 그것들이 다 천국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로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세상의 이 고생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다시는 인간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구원은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데 능해진 사람, 그 사람,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다 그로 초대가 되는 거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거든요. 이제 궁극적으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 없는 성결운동, 예수 없는 정결운동, 이거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오로지 예수만 높여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감사의 물결로 예수한테 감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 감사하는 자들이 충만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넘치게 감사 기도합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그리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나가서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성품으로 감사해서 감사의 지혜를 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를 손길로 삼으시려고 그 정권을 세우신 거니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예수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가 이제 대통령 자리로 들어와서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미국 빨갱이, 모든 세상의 사회주의자들을 완전히 족쇄에 채워서 그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멸망의 비로 쓸어내요. 그 일에 성공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요. 우리나라 다음 정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트럼프보다도 7배나 더 수발을 잘 드는 밀가루 같은 정권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 손의 밀가루요. 그래서 복된 세상이 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교회에 성령이 몰아쳐서요. 성령이 몰아친다는 말은 예수 얼굴빛이 주어진다는 거고요. 예수 얼굴빛이 주어진다는 건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넘치는 감사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